우리는 항상 이때쯤 되면은 뭔가를 작심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쯤 되면은 항상 따라오는 사자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면서도 한켠에서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늘 떠오르게 되고, 또 작심삼일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역시나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계획의 궤도 수정을 다시 하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2022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의 마음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습 이대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뜻이 우선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백성들이 처음에는 알지만 생활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자 한다면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이란 말은 본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옛날 것보다는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진보적인 거죠. 개혁이라는 것은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본래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임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묶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주도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인생관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유럽과 한국, 이스라엘과 한국, 또 이런 동남아시아와 한국, 동남아시아와 유럽 이런 관계를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는 척불 성유 사상이 있었습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교의 근간인 삼강오륜에 의하여 사회가 형성되고 가정의 뿌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판단은 삼강오륜이라는 유교적 사상이 항상 기준의 잣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흥할 수 있었고 한국 교회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교 사상 때문에 망해버리고 있는 것도 한국 사회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한국 교회입니다. 이유인즉슨 유교 사상이 사람의 관계 속에 상하의 질서와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속에는 철학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순종이었고 막연한 복종이었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들다 보니까 자기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즉 가치 부재가 되어버린 거죠. 유럽은 이 코로나의 사태에 있어서 상당한 자기 가치, 자기 중심. 엊그저께 영국에서 프로축구가 있었는데 손흥민입니까? 나와서 어시스트를 해서 마지막에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고함을 지르는데 영국에 있는 그 관중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거기는 괜찮을까요? 왜 그걸 통제하지 않죠? 죽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는 그들의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치와 철학, 그 가치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되고 그 철학은 이어가는 그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이 개념에 대한 중심의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기 할 일을 스스로가 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사회나 개인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철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회와 타협하지 않는,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놓아줄 권한도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한 설에 의하면 14번에 쓰러졌지만 15번째 일어나셔서 결국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저항, 투쟁의 종교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투쟁을 위한 투쟁도 아니고 전쟁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우리만이 가지는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2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분명한 사명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라는 이러한 변수에 의하여 많은 혼란과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라는 이러한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의 경제와 사회와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마저도 끊어버리게 되고 교회에도 큰 위협의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만여 교회가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사건이 큰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사건입니다.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도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행이란 말은 사실은 합당치 않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2021년도 신앙의 본질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동의하여서 우리 나눔의 교회는 중단 없는 예배, 평상시와 동일하게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링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회가 움직인 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연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고 나가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 길은 잃은 그들에게 빛으로서 길을 밝혀주고 썩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그것을 방부제 역할을 하며 그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이 한국 교회의 역할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사전적 의미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겸손은 절대적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행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회적 가치에 편성하고 싶은 나의 본능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가치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개혁적이요, 이것이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 7절에도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리고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출하고 써먹을 만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나의 꿈을 하나님의 뜻에 개혁시켜야 하는 겁니다.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꿈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동된 것이고 발전적 개념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겸손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인 양 착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개혁의 길은 들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너의 자신을 포기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철저한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하라. 너는 나의 도구이지 네가 나를 이용하는 주도권을 가진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무당 대하듯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포기하는 이러한 자세는 결코 겸손한 모습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가치, 편안하고 부유하고 큰소리 땅땅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궁핍함 속에 하나님의 풍요를 세우고 공고함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나의 능력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대하고 거기에 기꺼이 능력의 자리요, 분핍의 자리요, 박해의 자리요, 공고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요, 바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개혁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이 2022년에 발걸음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하여서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생각났습니다. 자기 혼자 홀은 단신으로 위기에, 형 앞에 위기에 놓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환도뼈가 떨어질 때도 생각합니다. 이제 좀 먹을 만하고 살 만하고 두 때가 다 이런 줄 알았더니 두 때를 다 엉켜지고 세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위기가 또 닥쳤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다면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를 개혁합니다. 모든 식솔들에게 자기를 꾸미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명의 가치를 한 번 더 확인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개혁이요 겸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자기 개혁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개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적인 신앙으로 변화시켜서 겸손한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자제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자기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게 우리가 공통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눔의 교회의 2022년도의 공동적인 가치는 사명의 가치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의 공동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2022년도 나눔의 교회 공통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명의 가치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뽑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름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정치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표를 주고 선택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 우리가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고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고 정치가 교회를 옥죄이는 이런 정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말도 아니요, 정치적인 편협된 생각도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겸손하여 자기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주변을 살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겸손한 마음이 2022년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겸손함으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시종 잃지 않고 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었나요? 그저 지난 주일날처럼 또 많은 52주 중에 한 주간처럼 오늘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믿고 2022년을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2022년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테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삭개오처럼 행함이 함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됐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주일 헌금과 주일 감사 헌금과 이러한 특별한 감사 헌금은 구분이 지어져야 합니다. 남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하나 더 들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개혁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감사, 저렇게 해서 감사, 그 감사의 제목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는 내 자신이 순종하기 힘들 정도의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면은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감사할 일이 뭔가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개혁하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생활의 기업도 있고요, 영적인 세계의 기업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꾸고 있는 꿈도 있을 테고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럽니다.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복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방해꾼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반대는요, 교만입니다. 순종의 절대적 방해꾼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니라도 돼 라는 이 교만이 결국은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 할 때 아담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린 거지요. 순종보다는 자기의 교만이 앞서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거나 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는 부단히도 준비합니다. 교회가 4차 5개년 계획 2000년도에 지금 올해 들어왔습니다. 벌써 5개년, 4차 5개년 계획에 들어왔습니다. 5개년 1차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성경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시했습니다. 매 월별로 우리의 그 달의 가치를 카렌다에 12번 다 올려놓고 설교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매주 가치를 지정해서 전달해 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도 3주 전에 작성하고 3주 동안 제가 살아보고 마지막에 교회 와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실에 말씀 구절을 전달해 주면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띄워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목회자의 순간적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나눔의 교회에 주신 그 가치에 따라서 10수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오늘의 이러한 가치가 나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른들은 조석으로 죽걸떡 끓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한번 내딛고 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당부한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정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면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죄인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도 없이 그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개혁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개혁적인 신앙의 본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개개인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을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함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냈다고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쉼없는 헌신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쉼없는 헌신과 수고와 충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개혁적인 신앙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도 그 격변기, 신앙의 격변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6.25 사변 때 공산당원들 때문에, 저 괴뢰군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서 일제시대 때는 그나마 순사가 뒤에서 지키기는 했지만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처가
교회인 양 매도되어서 2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눈물 나고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결국 질본본부에서는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은 없다라고 밝힘으로 억울함을 푸는 것 같지만 각인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2021년을 눈물로 기도로 오늘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